오늘 제목을 제가 날마다로 잡았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원래 소제목은 행복의 비결인데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땡스기빙 다 잘 보내셨습니까? 오랜만에 떨어져 있던 자녀들이 오고 그리고 또 특별히 가족들끼리 아마 좋은 시간 보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또 몇 분들과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산에도 가고 더 음식도 나누고 남아있는 분들끼리 저녁도 같이 먹으면서 아주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땡스기빙 통하여 가족들이 더욱더 행복하고 또 서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침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가정이 좀 더 복되고 하나님께 행복한 가정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교과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이번 주 우리가 교과 공부를 뭘 했냐면 그 제9가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회개 부분이었어요. 우리가 이 한 주일을 공부하면서 이 회개 우리가 왜 회개를 해야 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를 이끄시기 위해서 어떤 호소를 하셨고 또 참된 회개가 무엇이고 그다음 참된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의 역사가 또 역사하신 놀라운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회개의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교과 공부를 통해서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저는 이 회개라는 주제가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하면서 또 설교도 들었고 또 성경 공부도 했고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은 묵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영적인 부분에서 이 회개 문제를 가지고 영적인 실험도 아마 많이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회개의 열매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들어오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경험됨으로 말미암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능력을 경험하는 그러한 행복한 삶을 살았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침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혼자 이 생활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들어오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는 것을 우리는 성령의 침례, 성령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우리 계시록에서는 이것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첫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문제는 이런 놀라운 경험들이 지속적이지 못하다는 것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한때는 성령의 충만한 경험을 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만 그러나 어떨 때는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그러한 기쁨이 넘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간혹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진짜로 하나님 말씀 때문에 너무 행복했는데 그때는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만 해도 너무 행복하고 또 그때는 교회 일도 너무 즐겁고 또 내가 그때는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라고 그때를 그리워할 때가 혹시 있지 않습니까? 나 자신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의미는 옛날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는데 옛날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드러났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정말로 성경을 들고 교회 가는 것만도 너무 행복했는데 지금은 교회를 가도 옛날에 그 기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복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행복에 관심이 많고 누구보다도 행복하기를 바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마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자신의 행복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바라지 않은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좀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애정과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또 어떤 이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또 행복하기 위해서 또 사랑도 하고 가정도 일구고 또 행복하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또 이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조차도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행복한 곳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또 그분의 진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그러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이 행복, 근데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성령 충만함과 또 성령과 동행하는 삶의 이 행복을 우리가 누리기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자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행복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를 비교해 보면 상황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뭐가 달라지냐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환경이 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내 마음이 바뀌니까 환경은 변하지 않았는데 옛날만큼 내 스스로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을 누린 사람은 그것을 맛본 사람은 이 행복을 계속 유지하고 싶고 또 이 사랑이 이 행복이 없어질까 두려운 마음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누렸던 참된 회개를 통하여 경험하였던 이 성령 충만한 삶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그것은 정말 그것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을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가정들이 깨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경우에는 부모들이나 친구들이나 주변들이 엄청 반대를 합니다. 그 반대를 무릅쓰고서라도 가정을 일구고자 노력하여 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사랑이 지키지 못하고 그 가정이 유지되지 못하고 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이 차지해야 할 그 가정에 다른 것들이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깨어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유명한 현자라고 불려지는 아주 유명한 스승을 찾아왔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을 찾아와서 그 스승 앞에 자기 머리를 조아리며 스승 앞에 자기의 고민거리를 이야기했습니다. 자기의 고민이 무엇인지를 한참 동안 고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고민거리를 한참 동안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자기 장래에 무엇을 할 것인지 미래의 계획에 대해서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 스승이 듣고 있다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고민거리를 이야기하고 장래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스승은 아무 이야기하지 않고 단지 무엇만 하냐면 이 찻잔에 차만 계속 따르는 것입니다. 차는 찻잔에 흘러 넘쳐서 테이블을 적셨습니다. 근데 이 방문자는 자기가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찻잔에 차가 넘치는 것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테이블에 쏟아지는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자기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이 찻잔에 넘친 이 차가 테이블을 적시고 땅에 바닥에 떨어지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 사람이 찻잔이 넘어지는 것을 알고 차가 넘치는 것을 알고 이 스승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잡으면서 말하기를 스승님 이 잔이 넘치는데 어찌하여 자꾸 이 찻잔에 차를 따르십니까? 라고 스승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제서야 스승이 입을 열었습니다. 입을 열어서 한 말이 이 찻잔과 마찬가지로 당신의 마음도 너무 많은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당신은 채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마음의 잔을 비우지 아니하면
내가 아무리 당신에게 좋은 것을 가르쳐 준다 할지라도 이 찻잔이 넘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마 넘쳐버릴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찻잔과 같이 담을 수 있는 양의 마음의 찻잔의 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태평양 바다처럼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잔에 어느 정도 채울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공간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 이 모든 성령 하나님을 가득 채워가면 우리는 다른 것들을 채울 수 여유 공간이 없지만 그러나 다른 것들이 채워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공유와 이런 모든 하나님 말씀을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찻잔에 어느 정도 다른 것들로 채워지면 하나님께서 부으셔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우리는 그것이 흘러 넘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돈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못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너무 잘 되어서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자녀에 대한 염려나 시기나 질투, 분노 이런 잡다한 것들이 내 마음에 가득 차서 내 마음에 여유 공간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 안에 들어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삶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혹시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의 자리에 다른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빈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채워졌다면 우리는 이 가득 채워진 이 하나님의 은혜로 찬 이 마음의 찻잔을 절대로 다른 것에 빼앗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 마음의 찻잔에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차지한 이 자리를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그 대답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대답은 사실은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쉽습니다. 그 대답은 바로 날마다입니다. 매일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의 찻잔에 채워야만이 다른 것이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밥을 먹습니다. 그죠? 오늘 먹었다고 해서 내일 안 먹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먹었지만 내일 또 먹어야 됩니다. 사실 어제 저녁에 땡스기빙이라서 아마 우리 모든 분들은 아마 다 잘 드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먹었습니다.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매일 먹어야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충분히 얻고 그리고 또 잠도 오늘 자야 잠과 마찬가지로 내일 또 자야 됩니다. 날마다 매일 우리는 우리의 에너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 날마다 매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의 찻잔에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날마다 매일 채울 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실물교훈 160에서 161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경 가운데 전진하는 매 걸음마다 우리의 회개는 더욱 깊어지게 될 것이다. 앞에 있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경험,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삶 속에 역사하는 이 걸음이 매 생애마다 할 때 우리의 회개는 더욱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반대로 우리가 참된 회개를 할 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의 경험이 매 걸음마다 매일 날마다 더욱더 풍성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그렇게 될 때에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불순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인하여 스스로 믿게 보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무슨 말이냐면 내가 회개가 깊어지고 그리스도의 경험이 더 크게 될 때 우리는 그때의 악한 길과 나의 나쁜 행위가 더욱더 믿게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죄인임을 더욱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은 회개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우리의 입술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할 때? 참된 회개를 할 때마다 우리는 점점 더 나의 자아와 교만심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진다는 것입니다. 언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참된 회개를 할 때에, 내가 매일매일 날마다 하는 그리스도의 경험을 할 때에, 그때에 나는 얼마나 죄인임을 깨닫고 그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점점 더 겸손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더 깊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실물교훈의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이 매 걸음마다, 매일,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욱 참된 회개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경험을 정말로 더 크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침대이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참으로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나기 위해선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누구든지 나의 참된 자녀가 되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되려거든. 똑같은 말이죠. 그죠? 되려거든? 어떻게 하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으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가 됩니까? 영적 투쟁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영적으로 큰 놀라운 경험을 하는 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한 이벤트, 단 한 번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쉽습니다. 그나마 쉬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의 삶에 반복되는 경험이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말 중에 한결같은 사람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결같다. 이 말은 한결같은 사람이라는 것은 칭찬입니다. 그죠? 참 믿을 만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한결같이 언제나 변함없이 항상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한결같다라는 말은, 그리고 나라는 것은 참 좋은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이렇게 한결같이 끈기 있고 한결같이 부지런하고 한결같이 선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성공을 거둡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좋아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어떻게? 한결같이 날마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날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거든, 그리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성도가 되려거든 어떻게 하라?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날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내 삶의 주권을 누구에게 맡기냐는 거냐면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사야 55장에 있는 이 말씀, 8절과 9절에 있는 이 말씀을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마 이 말씀을 외우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것이고, 그리고 또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 분도 아마 많이 계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는 어떠한 이야기예요?
다르다.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내 길은, 여기 길은 뭐냐면 계획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늘이 땅보다 높지 땅이 하늘보다 높은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죠? 우리 주변에 땅이 하늘보다 높은 경우가 있습니까? 없죠.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계획은 나의 계획보다 높고, 그리고 나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보다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보다 높다라는 것을 지금 이사야 5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내 생각에는 이것이 분명히 옳다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나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오면서 간혹은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내 뜻을 고집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반대로 내 뜻은 이럴 것 같은데 하나님 뜻이 이러니까 내 뜻을 듣고 하나님을 뜻을 따라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에서 그 결과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단언코 경험만 바로 말씀을 드리면 정말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높고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높은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간혹은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상충됐을 때 저는 옛날보다 훨씬 더 쉽게 나의 계획을 접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분명히 여기 이사야 55장에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나의 길은 너희 길과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외우고 묵상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절대로 교만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것이며 주변 사람들을 대할 때에 관대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 참으로 작은 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아를 부인하는 삶은 얼마나 살아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매일 살아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하루 이틀 살지 말고 어떻게 매일 반복하여 날마다 매 걸음마다 살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행복한 그리스도인,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매일. 우리가 알다시피 이 십자가는 이 고대 사회에서 가장 잔혹한 형벌과 고난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오늘날의 이 십자가는 뭘까요?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사람들마다 각자가 다르겠지만 오늘날 많은 경우에 이 십자가는 정욕이나 욕심이나 교만이나 육신의 생각들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과 치열한 영적 전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 전쟁에서 정말로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그 영적 전쟁에 승리함으로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육신의 정욕대로 그리고 내 육신의 생각대로 우리 육신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매우 치열한 전쟁을 치르는 영적 전쟁입니다. 나의 뜻을 매일, 나의 의지를 어떻게? 매일, 그리고 나의 생각을 매일, 나의 행동을 매일 쳐서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매일.
우리가 잘 아는 이 히틀러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 악인 중에라고 악명 높은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히틀러입니다. 그런데 그도 한때는 독일 국민들에게 정말 사랑받는 지성인으로서 독일 민족에 아주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일 민족을 모두 다 동원시켜서 세계 전쟁을 일으킬 수 있을 만큼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고 존경받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그는 결국 정말로 이 세계 전쟁을 일으켰고 6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세상을 어질픈 악명 높은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 히틀러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었는지를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히틀러가 고백을 했어요. 무슨 고백을 했냐면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누군가가 내 기회에 와서 자꾸 죽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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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속삭인대요. 누군가가 그 히틀러 귀에다 대고. 그런데 그 속삭이는 소리가 아주 다정하게 그리고 아주 설득력 있게 마음속에서 계속 속삭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 속삭임에 따라서 죽이고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누가 했냐면 히틀러 자신이 했어요. 그래서 그는 평생 귓가에서 자기 귀에 속삭이는 그 속삭임을 따라서 행동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소리의 주체가 누구일까요? 그 소리의 주체는 이 많은 사람을 학살하도록 죽이라고 했던 그 속삭임의 주체는 분명히 악의 소리입니다. 사탄의 소리입니다. 히틀러의 귀에 들린 그 속삭임은 그 악한 사탄의 속삭임은 히틀러의 귀에만 들린 것이 아니고 히틀러의 귀에만 나는 소리가 아니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마음의 찻잔에 다른 것으로 가득 채워 있으면 사탄이 우리 귀에 대고 속삭이는 그 소리를 우리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이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마음의 찻잔에 어떤 것을 담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속삭이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의 찻잔에 어떤 것을 담느냐에 따라서 이 히틀러처럼 사탄의 속삭임에 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찻잔에 무엇을 담기 위해서 정말 영적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의 치열한 영적 전쟁이 필요합니다.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히틀러는 그 영적 전쟁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사탄의 그 소리에 굴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들리는 그 속삭임에 굴복하여서 죽이고 또 죽였던 것입니다. 그는 히틀러 영적 전쟁에서 패배한 자이고 또 전쟁을 하지 않고 그 사탄의 속삭임에 굴복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승리를 하기 전에 우리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우리 육신이 이끄는 대로 가만히 두면은 우리는 영적으로 패배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의 뜻을 나의 의지를 나의 생각을 나의 행동을 쳐서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승리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경험을 어떻게 하라고요? 매일 하라는 것입니다. 한 번 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은 이 경험을 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승리를 많이 한 사람과 작게 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한 번도 영적 전쟁에 승리한 사람이 없다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 매일의 영적 전쟁이 매일 승리하는 그 횟수가 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날마다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경험이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 권면을 마음에 새기고 가장 잘 실천하며 그것을 간증한 사람이 누구일까? 그는 초대교회에 정말 우리 그 많은 초대교회를 개척한 많은 이 선교교회를 개척한 이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했냐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저는 이 날마다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바울은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누가복음에 있는 그 말씀을 알았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를 쫓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는 기억하였고 그래서 그런 날마다 영적 전쟁을 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내가 자랑하는데 무엇을 자랑하느냐며 나는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랑할 수 있던 이유는 자신이 날마다 죽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비결임을 알았기 때문에 자랑한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정말 완전히 바뀌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자 노력했을 것입니다. 아마 결심했을 것이고 다짐했을 것이고 각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도 우리와 같은 연약한 품성을 지닌 관계로 그런 날마다 자신이 거듭나지 못한 옛 본성들이 되살아나는 것을 그는 목격하였을 것입니다. 몸부림치는 것을 자기 몸속에 옛 본성이 되살아나는 것을 그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날마다 옛 본성들을 죽이지 아니하면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지 못한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생이라는 것은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생이라는 것은 매 걸음마다 날마다 자기 자아를 부인하는 것임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나의 옛 본성들을 죽이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한 이 바울의 고백은 나는 영적 전쟁에서 나의 옛 본성들이 죽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났다, 승리하였다라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정말 자랑할 만하죠. 자랑할 만합니다. 우리 옛 본성들을 억누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는 경험을 하였으니 얼마나 자랑할 만합니까?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정말 인간적으로 눈에 보기에는 중요한 것들은 다 배설물 여기고 몸만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잿된 본성을 죽인 그 승리한 경험을 내가 자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바울의 이 영적 싸움은 매일 반복되었을 것이고 그러므로 그 반복이 언제까지? 그가 순교당할 때까지 계속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 순교 현장에 갔을 때도 그가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날마다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바울이 영적 전쟁에서 매일 승리한 경험을 했던 것과 반대대로 영적 전쟁을 했던 것 반대대로 영적 전쟁을 하는 때 중간에 포기한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매일의 영적 전쟁에서 실패한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는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을 제자가 되기를 원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처음에는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교훈을 사모했으면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 소망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요. 유다는 마을과 도시로부터 예수님께 모여드는 병자와 절름발이와 소경들을 보았다. 지금 유다가 본 것입니다. 그는 죽어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앞에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병자를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며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구주의 큰 이적을 목격했다. 그는 몸소 그리스도의 능력의 증거를 체험하였다. 경험이죠. 그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일찍이 그가 들은 모든 가르침보다 훨씬 훌륭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보았고 체험하였고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는 크신 선생님을, 누구를? 예수님을 사랑하였으며 그분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사모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와서 자기가 스스로 제자가 되겠다고 하였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12제자 중에 한 명이 된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품성과 생애가 변화되기를 바랬고 자기 자신을 예수님과 연합시킴으로 그 같은 경험을 하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언제? 처음에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제자로 받아들이셨고 그를 거절하지 않으셨고 그를 전도를 맡기셨고 정말 예수님께서는 그런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으로 그를 데리고 다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하여서 유다는 처음에는 보고 체험하고 경험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결심이, 이 깨달음이, 이 각오가, 이 경험이 매일 반복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유다의 마음속에, 마음의 찻잔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런 모든 것들이 가득 차야 되는데 그 마음의 찻잔에 가득 찼던 경험이 있기는 하지만 점점 더 자신의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예수님의 말씀 대신에 자신의 자아를 넣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께 완전히 복종시키는 경지에는 이르지 않았다. 완전히 복종, 매일이죠. 그런 세속적인 야망과 돈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복종하지 않으니까는 점점 내 찻잔에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이 가득 차지 않으니까 점점 뭐가 들어오냐면 다른 것들이 내 마음의 찻잔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속적인 야망과 돈에 대한 사랑이 들어왔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사신의 지위를 받아들이고 있었지만 거룩하신 분께서 하시는 인격 형성에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결과로 그는 자기 자신의 판단과 의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비평하고 비난하는 성질을 길렀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내 안에 가득 들어와서 차지 않고 다른 것들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자아가, 자기의 생각이, 자신의 의지가 이런 것들이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의 찻잔에 나의 것들이 가득 차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나의 것으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점점 더 발달됐다, 길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유다는 자기 자질에 대한 스스로 높이 평가하고 누구처럼? 루스벨처럼 평가하고 동료들, 다른 11명의 제자들을 판단하고 그 능력을 매우 열등하게 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가룟 유다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정말 예수님을 쫓는 영적 투쟁에서 실패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분명히 하나님을 처음에는 사랑했지만 날마다의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뒤로 물러난 자가 된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한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그 경험을 누가 하지는 못했냐면 가룟 유다가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이 참으로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한때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한때는 정말로 누구보다도 우리 마음의 찻잔에 하나님 말씀을 가득 찬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지 아니하며 가룟 유다처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되냐면은 유다처럼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유다는 그리고 팔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고난을 당하고 정죄를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됐다는 상황을 깨닫게 되자 그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냐면은 마태복음 27장 3절과 4절에 보면 때에 지금 이때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예수님을 팔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 거의 결정날 그 상황으로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 예수님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유다는 자신의 죄에 대한 공포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장차받을 심판에 대한 두려움,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인하여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고 고백하면서 그 돈을 돌려주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의 죄는 인정했지만 그는 자신의 죄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한 두려움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참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살을 선택한 것입니다. 만약에 가룟 유다가 참된 회개를 했다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죠. 그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경험까지 해야만이 참된 회개입니다. 근데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죄에 대한 죄에 대한 두려움까지 있었고 죄를 인정하기로 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역사하는 것은 부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살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잘 비교하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난 다음에 자기 죄를 깨닫고 한 다음에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갈 수가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가 있었어요. 이 똑같은 죄를 지었지만 어떤 사람은, 어떤 학자들은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가룟 유다보다 베드로가 더 큰 죄를 지었다. 그러나 그 죄를 지은 양과 깊이와 상관없이 그가 어떤 참된 회개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룟 유다는 참된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유다가 자살을 왜 했을까요? 자살하는 그 순간에도 유다는 자기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예수님 때문에 자살한 게 아니에요. 유다가 자살한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 때문에 자살한 것입니다. 그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 자기가 받을 제 대가가 두려워서 자살한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의 고통보다는 자신에게 무지한 피를 판 자신에게 임할 그 형벌에 더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 형벌이 두려워서 자살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습을 살펴볼 때 우리 가룟 유다가 정말로 참된 회개를 하지 못했음을 우리는 절대로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판 이 유다에게도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똑같은 동일한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대 소망에 보면은 그러나는 그 앞에 그 부분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렇게 아니죠.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이렇게 하는 모든 그 무지한 이런 모든 행동을 다 보고 난 다음에 그러나 예수께서는 정죄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유다를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한 베드로를 바라본 그 동일한 눈빛으로 유다를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때를 위하여 세상에 왔노라고 말씀하셨다. 온 회족은 놀라 술렁거렸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배반한 자를 관용하는
대하시는 태도를 경탄하면서 바라보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바라보는 그 눈빛과 그리고 가룟 유다를 바라보는 눈빛은 동일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이 마음의 찻잔에 올바르지 못하기 자아로 가득 채운 이 가룟 유다는 마지막 순간에도 자신의 자아 때문에 죽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유다의 얼굴이라는 어떤 조그마한 연극이 상영이 됐습니다. 이 연극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가룟 유다의 그 배역을 누가 맡을 것인가를 찾아다니는 그 스토리예요. 모든 이제 배역을 정하는데 가룟 유다라는 배역을 인물을 찾지 못해가지고 그 인물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는 것을 소재로 한 연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극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연극에 참여했던 모든 그 배우들이 무대 앞으로 다 나왔습니다. 무대 앞으로 나오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당신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3번을 외치는 장면으로 이 연극은 막이 내렸어요. 누구든지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 맞죠? 누구든지 바울이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누구든지 베드로가 될 수 있어요. 맞습니다. 나의 마음의 찻잔에 날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오늘도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매일 잊지 말고 의식적으로 반복하여 의도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탄과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게 우리의 본성은 잿던 성향이기 때문에 우리의 옛 본성은 가만히 두면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자연적으로 히틀러처럼 그 소리를 듣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매일 잊지 말고 의식적으로 반복하여 의도적으로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되면 우리는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전신갑주로 무장하여서 날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를 때에 우리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에 참된 회개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이고 계속적으로 그리고 매일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날마다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비결이 바로 날마다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국 격언에 이런 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하루가 행복하려면 이발소에 가고 일주일이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고 한 달이 행복하려면 말을 사서 타고 말이랑 차겠죠. 오늘날 같으면 한 달이 행복하려면 차를 사고 1년이 행복하려면 집을 짓고 그다음에 한평생 행복하려면 정직해야 한다라는 이 말이 있대요. 영국 격언 속에. 저는 이 말을 읽으면서 동의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좀 있긴 하지만 근데 어찌됐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문구에 한 문구를 더 더하고 싶어요. 영원히 행복하려면 날마다 성령과 동행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이 문구를 넣고 싶어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영원히 행복하려면 하루가 아니고 일주일이 아니고 한 달이 아니고 1년이 아니고 영원히 행복하려면 우리는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때 그때에 우리는 정말로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매일 바울처럼 영적 전쟁을 하여서 정말 날마다 죽노라는 그 승리의 고백을 하면서 성령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으로 행복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힘이 있다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믿어 걱정 근심 하나도 없네. 한량없는 주의 자비하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네. 슬픔 있는 곳에 기쁨 주며 고통 중에 평화 주시네. 매일 주님 나의 곁에 계셔 순간마다 자비 베푸네. 나의 모든 염려 제하시고 새 힘 내게 허락하시네. 그의 법에 나온 자녀들을 몸소 보호하여 주시며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을 주님 친히 약속하셨네. 주님 내가 시련 당할 때에 주의 약속 믿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위로 얻게 하여 주소서. 주여 어려움이 당할 때에 주의 귀한 손 깊으시사 하루하루 도와주옵소서. 천국 문에 이를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아버지여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매일의 영적인 삶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매일 영적인 삶에서 정말 히틀러처럼 굴복하는 자의 삶이 아니라 바울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연약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감으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속한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시간 머릿속에 우리 모두에게도 주의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안식의 축복을 누리고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옵기를 간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안식일을 맞이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금년에도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모든 것을 부족함이 없도록 각 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자신을 볼 때는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시고 우리들을 의인으로 취급하시며 우리들을 사랑하는 자녀로 바라보시는 이 놀라운 자비의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용기를 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며 은혜와 도움을 구할 때 이 기도는 아버지의 귀에 음악과 같다고 실물교훈에 말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신 계명을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라고 하신 계명은 즐거움으로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신 계명은 철저히 안 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생명을 선택하게 도와주옵소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도와주옵소서.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우리의 교우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이 안식일에 큰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행 중에 있는 교우들 건강하고 안전하게 여행하도록 보호해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임하셔서 말씀을 전할 여정과 함께 하시고 우리들도 잘 듣고 교훈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